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저녁 예배를 드릴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2023년 추석도 됐습니다. 하나님, 모두 풍성한 추석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가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는,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다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찬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내 주를 섬기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떠는 왼쪽에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1절부터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였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가 택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유대 이름인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데는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체포한 공문을 써달라고 할 만큼 적극적이었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오려고 했습니다. 그 길에서 핍박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택하신 사울을 어떤 과정으로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자기 신념에 가득 차 있었던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신비한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내려서 사울의 둘레를 비추었고, 그 빛 가운데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누구냐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음성은 사울의 영혼을 뿌리채 흔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엄격한 신념으로 행했던 모든 일을 부정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울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에 큰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를 돕는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변화된 과정은 새가 알을 깨트리고 나오는 과정처럼 아주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울을 돕는 동역자로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환상으로 아나니아에게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처음에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한 그릇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며 아나니아를 강권해서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선택한 그릇을 사용하실 때는 그러기 위해서는 동력자를 보내실 만큼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혼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어려움 당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전해진 겁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어떤 커다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되는 과정을 가지고 그 가운데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님께서 보내주신 아나니아가 사울을 도움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울도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도 뜨게 되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17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사울을 찾아간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실 것을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안수했습니다. 이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음을 보여주는 아주 신비한 사건이 사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사울이 받은 세례는 훗날 그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기록해 놨는데 그 내용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세례이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러한 세례였다라고 로마서 6장 3절부터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충만해진 사울은 하나님의 권능을 입었고 마침내 사도로서의 위대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고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울은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동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는 그 뒤로 거듭나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그래야 거기에서 우리가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많이 찾는 8월 한가위 추석날인데, 추석날 조금 전에 요거는 뉴포트 비치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서 사진을 몇 장 찍어봐서 좀 여기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해가 질 때입니다. 그렇게 해가 졌고, 그리고 이제 갈매기도 하나 이렇게 여기 잡혔어요. 해가 졌습니다. 물로 지지 않고 건너편에 있는 건물 위로 해가 이렇게 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가 졌습니다. 해가 지는 모습을 역광으로 찍어서 아름다운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역광으로 이렇게 뉴포트 비치가 지나서, 이것은 다운타운을 지나가면서 제가 아름다운 이 이쁜 다운타운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여기 별도 보이고, 이게 이제 대한항공 빌딩입니다. 미국 사람들 펩시라고 그러는데 이거 대한항공 빌딩이에요. 펩시 사장이 한국의 태극 문양을 보고 참고해서 자기네들 문양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LA의 다운타운입니다. 벤네스라고 하는 길로 집으로 돌아오다가 하늘에 달이 떠오르길래 여기 한가위 달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클로즈업한 모습이고, 이렇게 팜추리 옆에 떠오르는 달이 참 이채롭죠. 한국에서 생각하면. 여기서는 한가위 때 이런 달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배움의 시간 동안 들려온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울일 시절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면허를 내서 잡아가다가 변화되어진 다맥색 도상에서의 사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묵상하기를, 복음을 위해서 나를 돕는 동역자가 과연 누구이며 어떤 도움을 받았나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성령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강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런 대화를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아난에게 주었던 것처럼, 사울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 계속해서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능력이 있으시고 혼자 정말로 똑똑한 사울이, 그가 잡아 가두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새롭게 눈을 뜨고 기운을 얻어서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일들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 못 만났으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찾아와 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